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 후 5번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대신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 저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을 통해 우리를 낳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눈물만 들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에 감사하며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을 기억하시고 노안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생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더 복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주는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생존하신 부모님을 모신 분들께 더욱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많은 신학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보다 어머니의 성품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려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비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비견될 만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표현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을 것이고 약속이 달린 첫째 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장수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선택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뛰쳐나간 나귀는 사람과 달라서 말 그대로 천방지축일 것입니다. 동물이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또 가축은 기다리면 집으로 찾아오는 습성도 있습니다. 혹은 광야에서 맹수에게 희생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나귀를 찾으러 가지 않을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사흘이나 최선을 다해 동서남북 헤매고 찾아다녔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선발하기 위하여 아들이 8명이나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막내 다윗에게 너는 들판에 가서 양떼를 돌보라고 명합니다. 다윗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우십니다. 형들이 참전한 전쟁터에 가서 안부를 묻고 식량을 전달하라고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또 내보냅니다. 분명 그 당시 집안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4명의 형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그 무거운 식량을 메워서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아버지의 이런 불공평한 말씀에 다윗은 역시 무조건 예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결국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사실 그 어떤 대가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십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이 사랑과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희가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끝없이 자식에게 됐다, 그만두거라, 나는 필요 없다,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이미 두로 지역에 퍼졌고 헬라인 즉 그리스 여자이며 수르보닉의 족속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애원합니다. 주님, 내 딸이 아주 흉악한 악질적인 귀신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딸을 결코 고쳐줄 수 없다. 나의 동포인 유대인 고쳐주기도 바쁜데 자식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욕적인 말씀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저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개로 여기신다고 하면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딸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말하니 그 딸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말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간혹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워서 다 집어치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정말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되거라,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친다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치사합니다. 아니 꼽습니다. 더럽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 어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차목사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어찌 외쳐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품위 있는 귀족들, 학식이 있는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1950년대 혹은 60년대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엘리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품위 있는 귀족 신분의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르보니게라는 뜻은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아주 귀한 혹은 신분이 높거나 아주 잘 사는 품위 있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꺼이 개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께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여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시고 고치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고치실 수 있으니 제가 애원합니다. 제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겸손하지만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함 속에서도 기필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이 더 철저하게 매달리고 주님은 못 들은 척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더 민망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아하니 귀한 여인 같습니다. 우리도 시끄럽고 민망하니 주님, 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딸은 평생 귀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딸의 어미인 나도 귀신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딸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차피 저도 그 어미로서 개만도 못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기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제 딸을 고쳐주시지 않을 권한도 있으시지만 고치실 수 있으시니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는 네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절의 단계가 계속 높아집니다. 즉 점점 더 철저하게 무시무시하게 이 여인을 아주 모욕을 주고 계시는 모욕의 단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함과 기도는 주님의 거절과 모욕보다 더 간절하고 더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여인은 자신의 간구와 믿음은 더 높아지지만 오히려 육체는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점점 더 땅에 엎드리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됩니다. 자신을 개나 부스러기까지로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간구는 점점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은 점점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즈음에는 반대 신앙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점점점 낮아지고 작아지면서 오히려 육신의 자존심과 교만은 점점점 높아지는 것 말입니다. 뒤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개들이 받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자존심과 육신은 점점 낮아지지만 반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더 커지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과 자존심은 더더욱 낮아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는 점점 더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믿음입니다. 언어나 환경이나 자신의 육체의 지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작동돼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용서라는 말도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때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오늘 고침의 장면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부르짖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딸이 가지고 있지만 엎드리고 모욕과 멸시는 부모 어머니가 그 부끄러움을 견딥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딸의 삶이 곧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자식은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위하여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가면 주님은 더 아프고 괴로우시고 견딜 수 없으시기에 차라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며 우리는 은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어머니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모욕과 멸시를 견뎠으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어디까지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문제는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전적인 모욕과 멸시를 감내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딸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해결되었기에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삶과 지위를 다 포기한 그런 아버지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에게 당연히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더욱 부모님에게 공경과 순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복받고 잘 살게 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우리 대신 기꺼이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냐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진즉에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을 낳으신 부모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잊거나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치고 그 간절함으로 손바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무언가를 잊어버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에 새기고 또 보시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잉크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쇠를 불에 달구어 흉터를 만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흉터로 불 쇳덩어리로 새긴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손과 발에 흉터를 새기시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으로 찔린 흉터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못 박힌 흉터와 옆구리의 흉터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결코 잊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 시대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고통받고 우리 죗값으로 아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넘어지며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조건 감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암 식구들, 자녀들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